17절에서 28절까지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7절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한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한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와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져온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일을 미워하고 하찮아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새 생명이 솟아납니다. 오늘 기창가를 걸어가는데 벌써 어떤 아주머니가 아니고 아저씨가 나와서 쑥을 캐고 있었습니다. 아, 벌써 깊이 봄이 찾아왔구나. 그 싹들은 작년에 있던 싹이 아닙니다. 작년에 있던 싹들은 계절을 따라서 자기 길로 갔고 새로운 싹들이 새 생명과 함께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왔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새 생명의 존귀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연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늘 인간은 바쁨 속에서 날과 날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세월은 지나가며 나의 소중한 인생은 세월을 따라 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도 별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등을 두드리듯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며 쳐다보라고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쿡쿡 찌르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를 주시고 또한 조심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길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개의 길을 잡으면 물려서 반드시 끔찍한 일을 당하겠죠. 우리 조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밥 먹는 개를 보고
이뻐서 쓰다듬다가 개한테 물려서 손바닥이 완전히 뚫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평성을 이제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개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개를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남의 싸움에 이유 없이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 싸움에 개입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 서로 상대방이 왜 멱살을 잡고 싸우는지 내용도 모르면서 거기 싸움 말린다고 들어갔다가 괴가 손바닥을 물듯이 얼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싸움들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싸우면 큰일 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싸움들을 많이 해요. 근데 말리는 사람도 있어요. 잘 말려요. 막 이렇게 자기 머리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리는데 항상 몇 개 얻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싸움할 때는 서로 정신없이 주먹을 줘봤기 때문에 말리는 사람도 몇 개 얻어맞게 돼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왜 남의 싸움에 끼들어가지고 내가 눈탱이에 파랗게 맞고 다니고 결국은 들어가서 말리다 보면은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는 그러한 교만함도 가지려고 하고 자기 얼굴을 맞게 되고 결국 판단을 하게 되면 둘 다나 한쪽으로부터 결국은 멀리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됩니다. 싸움에 끼어들어서 하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일이 없습니다. 얻어맞거나 둘 다 한때 욕먹거나 적어도 한 사람을 내가 잃게 되는 결과를 낳는데 왜 싸움을 끼어듭니까? 더군다나 이 세상에 있는 온통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고 카톡을 통해서도 보고 또는 사회에서 지금처럼 선거할 때 남북으로 갈라져서 분쟁하고 동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가정 내에서도 형제간에 싸우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형제간에도 싸우니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파가 있어가지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죄를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이런 죄가 가득한 싸움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 그 분쟁이 어떠한 아이들 간에 싸우면서 한 사람이 이유 없이 맞게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말려야 되고 죽을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말리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 우리가 끼어들어서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고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이 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령했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사람들이 이러한 미친 짓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죽이고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고 마치 그것을 자랑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제 주변에도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속였다고 쉽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속이는 것을 재미로 이렇게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생긴 걸 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또 무슨 옷을 이상하게 입었다고 왕따를 시키고 또 가방이 이상하다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랑처럼 아니 그냥 장난처럼 하다가 결국 그것이 심해져서 그 어린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돼서 평생에 끌어안고 살아가다가 성인이 되어서 그것을 폭발해서 다시 칼을 가지고 와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매스컴 언론에서 터뜨리는 경우도 종종 요즘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잘못하고 작은 잘못도 재미로 장난으로 해서 다른 상대방을 고난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결국 그 피해를 자신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20절과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심해지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닿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결국은 말쟁이, 수다쟁이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헛된 말,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역시 많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전에 22절에서 읽은 대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둘이 마음을 맞춰서 어떤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서 참 특별한 식사를 한번 외식한 것처럼 이거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바닷가나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모닥불이나 장작을 펴놓고 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작이 다 타서 꺼질 때까지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험담하더라고. 그래서 나무가 다 타도록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만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장작이 다 탈 때까지 험담하다가 들어가서 텐트에 누워서 또 험담을 하도록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죄책감도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가 남을 험담하고 했던 것들이 피해가 다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남을 험담하고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많은 말을 꾸미겠어요. 없는 말도 하고 상대방을 혀로 죽이는 말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과 다시 내 스스로 화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내 입으로 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입에서 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계속 하는 사이에 거짓말이 덧붙여져서 실제보다도 훨씬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둘 사이에 했는데 나중에 어느 사이에 그 상대방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그 공격을 당하게 된다. 내가 덧붙여서 했던 그 거짓말들이 전부 다 다시 드러나게 되고 만다는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함께 26절과 27절을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시작.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네, 속임으로 어떻게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그게 얼굴이나 또는 들은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돌아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상대방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나갑니다. 우리는 너만 알아. 이렇게 하면서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도 나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만나가지고 너만 알아? 그리고 비밀이야?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딴 데 가가지고 너만 알아? 비밀이야? 꼭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분이 나한테 잘못한 얘기를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놈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놈이 잘못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방식은 결국 그 사람한테 내가 욕먹게 되는 결과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려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고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이렇게 혼내주려고 하려면 내가 혼내주려고 했던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놈을 빠지게 하려고 길거리에다가 함정을 파놨는데 내가 지게를 지고 가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놈이 오던 길에 돌에 맞으라고 해서 돌을 굴렸는데 내가 가다가 그 돌이 내 앞으로 와서 내가 그 돌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금방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나에게 복수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주어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의 세상 같은 관계를 다 아시고 성경에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이러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죄에 갚지도 않는 그러한 일로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죄야?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이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 봐야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내가 그 개의 길을 왜 잡아요? 바보 아니면. 잘못하면 내가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잘잘못을 가리다가 내가 재판장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싸움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사회에서도, 국가 간에서도 전쟁과 분쟁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서 멀리 놓고 볼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로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렇게 사소한 것을 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깨끗해졌다, 성결해졌다, 더욱 나와 가까워졌다, 더욱 나의 자녀다운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핸드폰을 통해서 수시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말 이 지구, 온 우주에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고, 그러한 별 군단이 또 1000억 개가 넘게 있고, 아직도 여전히 별은 생기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인 것이 우리 지구인데, 아주 작은 것 중에 있으라만 것 같은 것이 지구인데, 그 지구에서 또 다시 대한민국을 찾으려면 한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남북으로 쪼개져 있고, 그리고 그 남에서 또 다시 동서로 갈라져 있고, 그 동서에서도 서로 가문으로 나뉘고, 돈 가진 사람들이 저쪽 잘 사는 지역, 이쪽 못 사는 지역 또 나눠지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나눠지고, 그래 서로 손가락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여름에 논바닥에 있는 논둑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 사회는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에 어리석게 끼어들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름다우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작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점점 우리를 죄악 속으로 발목부터 잡아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풍원에 안겨주는 겁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자신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른 사람의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라,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또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다른 도를 맞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두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11절과 12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토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보다도 훨씬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시 그 더러운 것을 또 다시 먹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 오히려 너보다도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들어서 높여주시고 귀하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